자, 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 여성 한수편 두 번째. 안녕, 나는 꼬마 예언자 훌다야. 오늘도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찾아왔어. 왜냐고? 내가 대예언자가 되려면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숙제를 하나 해야 하거든. 그래서 나는 2022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교회 성평등 지수 테스트를 만들었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 한수의 역사와 그리고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게, 장로가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막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해. 우리 함께 교회 언니들과 시작해보자고.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여성 안수를 내려주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네, 역사가 여성 안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성 안수라고 말하면 이제 여자 장로와 여성 목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감리교회 우리가 이제 전도부인의 전도로부터 시작돼서 활발하게 할 때 여성들이 그때부터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어주지 않았지만 1920년대에 감리교회 여전도사들이 남성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들의 월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당시에 1920년대니까 남성 목사가 80에서 100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여전도사는 얼마 받았을까요? 호연님, 80에서 100원이면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정답은 20원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밝히면서 월급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금방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그럼 또 장로교는 가만히 있었냐? 1930년대에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헌법에 목사와 장로는 세례받은 남성이어야 한다라는 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193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600명이 넘는 탄원을 하고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어요. 이러한 노력으로 안수에 있어서는 항상 여성 장로가 먼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여성 장로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성 목사가 통과가 되는데, 빨라봤자 이게 감리교는 1950년대에 여성 목사 통과되고, 기장은 1970년대, 그 다음에 예장 통합과 순복음이 1990년대 후반에 여성 목사 안수 통과되고, 성결교는 2000년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례교가 2013년에서 여성 목사가 이렇게 늦어졌고, 장로는 그거보다 한 20-30년씩 빨라요. 장로는 그래도 조금 빨리 성신로니까 허가를 해줘요. 목사는 안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 되는 데도 있잖아. 그렇죠. 여전히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여성 목사 안수 허가 안 해주는 데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여성 목사 허가 안 해주는데 그 신학교에 왜 들어가는지, 뭐가 되고 싶어서 들어가는지 궁금했어요. 학교는 말 안 할게요. 제가 저의 신변의 위협을 받으니까. 거기를 왜 가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여성 선교사들에게는 또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약간의 또 편법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반대하는, 여성에게 그런 리더십을 주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슬프게도 성경에 써 있네,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 성서학자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단호하게 않죠. 또 전혀 단호하게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결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죠. 얘기죠. 네, 그들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세기 로마 제국 사회 그 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 바로 뒤에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서 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의 권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한 말이 오늘날 21세기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근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권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또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요? 남자는 네. 뭐가요? 여자의 머리다. 남자는 머리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처럼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죽여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교회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그거 다 권력, 그 세속적인 권력 못 하러 가죠. 그러면서도 아까 그 역사에 보면은 남자 목사는 100원을 받고 여자 전도사는 20원을 준다. 이거 말하죠. 월급을.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의 그 여성 목사 안수 반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건 남자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의 뜻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을 그렇게 강단에 세우지 않는 논리로 여성은 또 월경을 하니까 이거 발언은 이미 있었잖아요. 뉴스 옛날에 봐서 아시잖아요. 어디 기저귀 타고 강단에 올라가느냐.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임신한 여성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임신한 여성 왜 강단에 못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저희 기장에 굉장히 어른이셨던 강원영 목사님이 실제로 저한테 하신 말씀, 그때 본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배 나온 중년 남자 목사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물이 보기 좋지 않다를 목사님께서, 강원영 목사님께서 실제로 마이크 잡고 그럼 앞으로 배 나온 남자 목사들은 강단에 올라가지 마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한국교회의 그런 그 주장들은 오래된 가부장제,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제랑 너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로 포장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더라도 저는 사실 여성 목사님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녔었던 교회에 분명히 그 교단은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는 모든 부서에 다 남자 목사님들만 있고 전도사님은 또 다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안수는 주지만 결국에 여성 목사는 청빙하지 않는다는 걸까? 그럼 도대체 여성 목사님들은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건지 그런 점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회의를 참석했는데 여성 변호사님이 예장 교단에 오셔서 이제 기장에 회의를 하러 오셨다가 정말 거기 이제 여자 목사가 3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근데 그 변호사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저 태어나서 여자 목사님 3분 앉아 있는 거 처음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되게 놀란 일이었거든요. 기독교 장로회가 여자 목사가 많은데요. 그래 봤자 10%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1조라고 얘기하거든요. 10%면 많은 거예요. 11조 띄워준 거예요. 여자에게. 많은 거고 안 주는 교단도 있고 10%보다 굉장히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장이 무슨 여성 목사의 처우가 대단하게 개선되어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안수까지는 주지만 안수 이후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많으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관 목사로 가게 되고 부부 목회로 가고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러면서 그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신학교에 왔지만 여신학생, 여자 신학생들이 30-40%고요. 한국교회 여성 신도가 60% 이상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에게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존재하고 또 여성 목사가 있더라도 그 수가 굉장히 적은 현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호연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훌다와 더 많은 활동을 함께하면서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을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교회 탐험과 훌다가 함께한 6일차 교회 관찰 일지 어땠어?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부탁해. 다음엔 훌다의 교회 관찰 일지 7일차 영웅으로 기억되는 남성, 죄인으로 기억되는 여성 이야기해 볼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결과를 미리 보고 싶은 친구들은 훌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참고하는 것도 잊지 마. 그럼 우린 다음에 봐. 제발!